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뛰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맺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모든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제일 늦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이제 앞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말했어요? 이 저자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야. 너는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젊어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늙어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 품에 항상 안겨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너는 상관하지 마. 네 갈 길만 가면 돼. 그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가 알 바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시작. 그러니까 이제 조반을 어떻게 했어요? 전주에 고기를 잡았죠. 153마리를. 그런데 그 잡기 전에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세팅을 탁 준비를 해놨어. 누가? 예수님이. 그 모습은 뭐를 연상케 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만찬 하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했던 그것을 또 기억나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생선과 뭐를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반을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를 3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아이 난감하잖아요. 나 지난날에 과거에 예수님 배반한 걸 배신 때린 것을 자꾸 물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 생각해봐요.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면 좋을 사람 누가 있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나는요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야.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요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배경, 마지막 배경이 3번을 불렀던 것은 무엇을 상징?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마음이 항상 요동하잖아. 내 유익을 쫓아 내 유익이 아닌 것에는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의 자리로 세팅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세팅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조명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죄에 서 있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입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된 자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 대한 앞으로 뒤어질 일, 너희가 젊어서는 이렇게 네 욕망을 쫓아 살았지만 늙어서는 이제 성령에 붙잡혀서 아무리 네가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해도 영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자만이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물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너는 알 바 아니야. 네 일에만 집중해.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럼 원고를 보면서 이 내용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내용이에요. 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는다는 것이 자기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냐,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일상적인 삶과 신앙생활이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에 대해 특별한 삶이나 특별한 방도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면 천사 같고 맞아. 하나님 같으면서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전혀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이란 일상적인 삶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신앙생활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예수 믿는 삶이나 믿지 않는 삶이나 똑같다는 뜻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삶 자체잖아. 자체의 의미야. 자, 20장에 보면 2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활로 돌아갔지요. 돌아갔어요. 자, 베드로를 비롯한 몇 제자들이 전에 하던 일 그대로 갈릴리 어부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찾아오셔요. 아무리 배신하고 또 가도 택한 자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소품을 옛날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세팅하셨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게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베드로를 예전의 이름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이며 또 베드로가 부인했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 놓으려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12 제자의 대표로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물고기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보다 이 물고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세팅해 놓은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한 번 불러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근심을 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지금 153마리 큰 물고기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두 가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라는 뜻이 딘다는 말인데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랬어. 주님 안 버려요. 안 떠나요. 이랬는데 그렇게 호장담했던 것에 비추어서 다른 제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이것들이라는 것은 지금 잡아온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음입니다. 즉 내가 가진 이 직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물었던 거예요.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척도를 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베드로더러 너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그렇게 호호장담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3번 묻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너는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를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랐니?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호호장담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나 금방 넘어지고 말았지 않니? 그러니 지금 이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네 마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큰 소리 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확인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못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 넣어줘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베드로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꼼짝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제대로 욕망이 있는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야.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15절,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즉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기도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욕망에 원하는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못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비로소 이러한 죄인이라고 인식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먹이다, 치다라는 건 뭐냐? 모두 목자가 양을 돌보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에게 필요한 양식은 복음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즉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주님의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주님의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주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입고 주를 사랑하게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를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며 양을 먹이는 자로 이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죄를 깨닫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지요.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보이는 주님이라야 어떻게 제대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비춰볼 때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젊어서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갑니다. 양의 소유자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셨으니까 소유자지요. 이 양들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는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지. 그렇죠?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사셨으니까 우리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죄에서 건져내준 죄인이라는 인식과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양을 먹이고 보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양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그랬어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와. 늙어서는 네 팔을 어떻게 한다고? 벌리리니. 남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성령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 젊어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내 자아. 믿음이 없을 때 그런가 봐.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죄를 모르고 살았던 삶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내 자아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내 자는 죽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삶으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늙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에 이득이 되는 것만 행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는 자기 자아가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할 자가 등장할 때가 이른 것이죠. 자, 남이 내게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이끌고 갈 성령으로 등장하실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임하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왔지요. 돌아가면 또 찾아가고 영으로도 임하신 주님 역시 베드로를 그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여왔던 삶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상태의 삶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최초로 십자가의 일을 언급하셨을 때 이를 막았던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할 때 이를 저지했어요. 그리고 검을 막 휘두르면서 자, 노마의 그 병정의 그 밑에 그 졸개 말고라는 자의 길을 쳐버린 거야. 어떻게든 기회를 보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보고자 마지막까지 주를 따랐던 젊은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그토록 가기를 거부했던 그 십자가의 길로 그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결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누가 오셔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신자들의 삶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뛸래 뛸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벌어지는 일은 육신의 소망과 성령의 소망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성령이 결국 이기시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은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고집을 꺾을 인간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차렸을 때 빨리 내 뜻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집을 피우면 고집을 피울수록 더 큰 고통만 경험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젊은 자들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아는 살아있어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종된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죠.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의 그 욕망의 열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가신대요. 신자에게 이 싸움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1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전승에 따르면 입으로, 그러니까 전승이라는 건 뭐냐면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증거가 없는 그런 구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도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으로 삶을 마치는 자가 복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이거죠. 어떤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일까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의 삶 속에서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소리예요. 즉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맞이하는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래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천국을 드러내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이하는 그 죽음.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야. 신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거예요. 따르지도 않고 믿는다고 안다고 그건 아니죠. 주를 따르는 삶이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그 생각을 따라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배워갈 때 주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를 것이에요. 다르지요.
내가 사는 삶, 권사님이 사는 삶, 집사님이 사는 삶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라면 주 안에서 주를 따르는 삶이란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 신자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 12 제자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린 삶이죠. 어디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삶이겠죠? 주를 따르는 일의 선행 조건은 주를 배우는 일이에요. 주님을 배우는 일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그 길을 가요? 주를 아는 만큼 주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를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를 따르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로 주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랄 때만 실천이 가능하고 부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겐 주를 아는 지식이 힘이고 즉 능력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능력이 나와? 주님 자체가 능력인데. 자,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였더라.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가르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은 이 소리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답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래. 남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것만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뒤따르고 있던 요한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자신의 불길한 죽음에 대한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 뒤에 있는 자를 어떻게? 보고 그는 어떤 죽음 맞이할까? 이렇게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께 불행을 통과하면 이를 견딜만 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 불행이 나에게만 닥치면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옆 사람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고난당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허락된 길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만, 너는 그것만 보고 따라와, 이 소리예요. 그 길을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어떠하든. 그러나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나만 십자가를 지고 있네? 나만 왜 이런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정서예요. 이때 나보다 앞서 내 십자가보다 더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십자가를 참으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 힘겨울 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그 외로움, 고통, 수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눈길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만 갈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나를 충성디 여겨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선진들 모두 동일한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갔잖아요. 베드로에게만 십자가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 역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거기에 합당한 십자가를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 두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그 길을 완주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잠깐 겪은 이 고난 잘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오직 지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영생, 구원을 현재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에 선포했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너는 제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대요.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를 낱낱이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주님을 거부했던 이전의 상황, 그 일일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씩 거듭거듭 묻는 것은 너
죄의 상태를 한번 봐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불러요. 참담하죠. 어쩔 줄 몰랐겠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에 반대해서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죽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삶이기에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가라사대예요.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위임받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신자예요. 영생과 심판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핍박받을까봐 못 전하지요? 그것을 보여줄 자는 오직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고 맡겨주신 이 중대한 증거의 말씀들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주님의 뜻에 우리의 직장,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주위를 살피지 말고 너 주어진 일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 주님이 행동하셨던 것, 주님이 그거 하나하나 믿어지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이 오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을 저술할 수 있도록 요한 사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의 신실한 증거와 기록으로 말미암아 뒤어져 알게 됨으로써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신실함으로 확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체가 저자 누구? 요한의 신실한 증거와 기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역사적인 신뢰성, 물론 법적 증거의 효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가 부족하대요. 저자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만 극소수로 불가한 것임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기록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20장, 그 21장 그 위에 한번 보세요.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많이 행하셨으나 나는 이 책에 7가지만 기록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대요. 너희로 지금 여기서 믿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산을 지금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집필한 요한의 목적은 지금 이 책을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라는 건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오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생명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죽었던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생명으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겠다라는 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즉 하나님이신데, 자,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니까 1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고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라는 건요, 노구스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은 곧 이꼬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래요. 창조주 하나님. 자, 그런데 14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시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드러내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꼬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러, 죄에서 구원해 주러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택한 백성이.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사망을,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망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 속에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우리가 마치면서 요한복음을 지금 개요적인 걸 훑으면서 목적을 보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네. 그분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야. 그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가 잡은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눈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리워지고 영적인 눈을 열려주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주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막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을 이제 끝으로 마치겠습니다.